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제가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살면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저도 상처 잘 받거든요. 상처 안 받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상처 잘 받아요. 너날 것 없이 다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받게 되면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을 준단 말이죠. 고통스러우니까 병든 사람이 신음하고 치료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가시가 되고 상처가 돼가지고 나를 자꾸 흠집내게 만들고 자꾸 더 찔러대게 되고 더 아파하게 되는 거거든요. 힘들게 한단 말이죠. 지난주에 상처 치유받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이해의 단계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란 말은 상대 입장에 서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왜 상대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상대방이 저런 행위를 보였을까? 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면 내가 상처를 받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내게 가시가 되고 나를 찔러대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다 치료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돼야 되는데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그것이 바로 용서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직전에 이 이탈리안 사람이지만 프랑스에 살고 있는 한 건축업자가 있었습니다. 앙리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회사에 목재를 가득히 쌓아놓은 그 회사 마당에 나가서 한바퀴 늦은 저녁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눈에 들어온 것이 트럭 한 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 쌓아놓은 목재를 주섬주섬 그 트럭에 실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밤손님이 온 것입니다. 사실 그 순간 이 앙리코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도둑들과 마주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얼마 전에 번역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트럭에다가 나무를 목재를 싣고 있는 그들 편에 가가지고 같이 나무 실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트럭에 나무가 가득히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출발하기 직전에 이 도둑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앙리코를 향해서 당신 아주 훌륭한 도둑이군요.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앙리코가 대답하기를 나는 도둑이 아니라오. 그랬을 때 다른 도둑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도 우리와 함께 지금 차에다가 목재 싣는 걸 도와주고 있었잖아. 그때 앙리코가 이야기하기를 그로써 나는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미안하지만 난 도둑이 아니요. 왜냐하면 여기는 내 땅이고 이 목재들은 전부 내 것이기 때문이요. 나는 도둑이 아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 목재의 상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도둑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어붙었죠. 얼어붙은 그들을 향해서 앙리코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들이 한 이 일을 내가 본 것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요. 경찰을 부르지도 않을 것이요.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삶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당신들 두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소. 당신들이 이 목재를 다 가져가도 괜찮소. 하지만 당신들이 거하기 전에 우선 내 얘기를 잠시 들으시오. 그리고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요. 한 5분 정도가 지나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덥석 머리를 긁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강도가 그리스도께 인도된 것은 한 추락의 목재 때문이 아닙니다. 앙리코라고 하는 사람의 용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용서란 이와 같이 사람의 일생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7번까지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에 보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7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군가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를 7번씩이나 괴롭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7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라고 묻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용서 없이 관계 회복은 불가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함으로 내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내 아픔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용서를 어떻게 해야 어떤 치유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왜 용서해야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용서함으로 분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는 말을 들었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내가 보기에 행동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나 행위를 보면 여러분 기분이 상하지요. 마음이 상하지요. 아니, 날 뭘로 보고 얘기하는 거야? 날 뭘로 취급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화가 나지요. 언짢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화라고 하는 것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화는 범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벨이 아인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난 거예요.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나는 안 받아? 그런데 엉뚱하게도 아벨한테 화풀이 합니다. 저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았어. 여러분, 화가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분노가 무서운 것은 이 분노가 이처럼 파괴적입니다. 분노가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를 제어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죄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배소 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화가 났어요. 이 분노한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위대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 없어요. 주님 닮은 사람이에요. 온유하기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딱 한 번 그런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한 번 화낸 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가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단 건너편 느보산에 올라서 그 광야란 하나님 주시면 약속하신 광야한 땅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단 말이죠. 여러분, 분노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화내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화를 내게 되면 상대도 상처가 되겠지만 화낸 내 자신이 상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화를 우리가 품고 있으면 이게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게 죄를 낳는 것처럼 화가 자라가지고 죄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화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화는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만 화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화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죽어요. 길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상처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상처 치유되는 비결이 이해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하면 내 마음의 미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럼 상처로 끝나지 않아요. 미움이 생겨요. 시기 질투가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분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는 건 이것은 감정이에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바로 미움이 생깁니다. 한순간에 나타난 감정이 화라면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움입니다. 나를 서운하게 해서 상처 준 사람에게 미움이 있습니까? 근데 이 미움은요,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미움과 살인은 동격이야. 같은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과 살인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예요. 살인자는 구원이 없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앞서 14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사망에 지금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거 이방인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와 교회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분명히 오늘 성경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이 없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영생 받고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상처받으면 화가 나고 화가 자라가지고 미운 감정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운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섭한 마음이 잘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게 마음에 남아 있어가지고 부담이 되고 우리를 찔러댄단 말이죠. 이 가시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뽑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린 감정의 지배를 받는 존재거든요. 감정을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지간히 성숙하지 않고는 자기의 감정을 절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상처받으면 화가 나고 그 화가 미움으로 변해가지고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용서해라, 용서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잖아요. 아무개가 미워 죽겠어. 근데 목사님 용서하라 그러니까 다음 만나면 용서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나와서. 근데 보자마자 마음이 탁 다쳐버려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용서는커녕 미움이 자꾸 쌓인단 말이죠. 미운 감정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있다면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인인데, 죄인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담당하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한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한 적 있어요?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줄 때 조건이 없어. 무조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어떤 조건 붙이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종종 그런 경우 있어요.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나한테 와서 머리 숙이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얘기예요. 상대가 나한테 잘못한 거 깨닫고 나한테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용서일까요?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용서는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상대가 나한테 고개를 숙이든 용서를 그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용서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7마디 가상칠은 잘 아시죠?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예수님께 내가 당신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우리 이제 용서해 주세요 요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도 몰라. 죄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저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성숙한 거 아닙니다. 장로 권사가 됐다고 성숙한 것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성숙한 것 아닙니다. 가장 성숙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미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누군가에 대한 걸림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나는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용서하기 이전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 성숙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행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사랑이 없이 신앙 성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내 신앙 성숙의 척도입니다. 내 신앙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유가 없어요.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내 감정이, 내 화가 먼저라면 주님 머리 위에 내가 있는 것이죠. 나보다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내 감정이, 내 미움이, 내 화가 우선이라면 주님을 낮추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내 뜻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 감정, 내 미움, 내 화, 이것이 먼저 앞선다면 어떻게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주님 말씀에 영생이 없다,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있는 상처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가 내게 준 상처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언제까지 끌어안고 사시겠습니까? 그 찔러대고 아픈 마음 언제까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해하십시오. 내려놓는 순간 화가 풀리는 것이고 미움이 풀립니다. 여러분, 화가 풀리고 미움이 풀릴 때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언제 마귀가 들어와 역사할까요? 마귀가요, 틈을 탄단 말이에요. 화내는 사람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시험에 잘 드는 사람. 그것도 섭섭이 마귀라고 있잖아요. 누군가 무슨 말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면 이게 나중에 화가 되고 미움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사람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용서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용서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용서할 때 내 마음에 희열이 있단 말이에요. 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몸이 좋다는 약은 다 써봤어요. 좋은 병원 의사들 다 찾아봤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화도 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죽을 병에 걸려야 돼? 아직 나이가 창창한데 하필 왜 나야? 분노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될 순간이 온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 주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너 누구 미워하지 않니? 너 누구하고 걸린 거 없니? 마음에 울림이 왔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놓고 내게 상처 준 사람, 혹시라도 내가 몰라 상처를 준 사람 없을까? 하나하나
뒤져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종이에다 적기 시작을 했어요. 내게 상처를 주어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어서 나를 시한다든지 나에게 거리를 두고 있다든지 나를 미워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구별을 해가지고 그가 누워도 있든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내가 상처받았고 지금까지 미움이 있었어. 근데 이제 이해해. 나 용서한다.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혹시 내가 너에게 이런 얘기했을 때 상처가 됐지 미안해. 날 용서해 줘. 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엔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는 그리고 미움은 불안을 가져오지만 용서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는 화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불안은 우리 마음에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지요? 근심하면 잠 안 오지요. 미운 마음 가져보세요. 잠 잘 듭니까? 원수된 마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까?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해야요 내 마음이 편해요. 용서해야 심령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대를 빚진 자예요. 어느 날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들였다는 말이에요. 결산하라는 것은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천국 얘기입니다. 이 땅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종과 임금의 사이에서 결산하는 것을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생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비교했단 말이에요. 계산을 시작하는 왕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왔습니다. 갚어! 왕이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면서 용서해 주세요. 참아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어떻게든지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안 돼. 너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종으로 팔려야 돼. 싹싹 빕니다. 그때 왕의 마음에 감동이 왔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1만 달러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도 자기 아내도 자식들도 다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용서받았으니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눈물 날라지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왕 앞에서 물러 나옵니다. 나오는 동안에 동관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의 100대는 빚을 진 거예요. 요놈 잘 됐다. 너 나한테 100대는 빌려가고 왜 안 갚아? 당장 갚아. 친구가 말합니다. 야 조금만 참아줘. 내가 꼭 어떻게든지 갚을게. 무슨 소리야. 당장 갚아. 그리고는 감옥에 집어넣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왕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해 줬는데요.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100달러를 빌려갔다고 그거 안 갚으면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어땠어요? 화가 났어요. 다시 불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예수님 32절 3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봐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나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불쌍히 여겨야 되면서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컴패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 이게 없이는 용서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컴패션,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받았거든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35절 마지막 절입니다. 수구석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이 천국 얘기거든요. 천국 얘기.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미움 없습니까? 여러분 부모에 대한 원망 없습니까? 자식에 대한 미움 없습니까? 혹시라도 성도 간에 미워하며 시기하는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인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입니다. 상처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가시가 뽑힐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